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예배 시간 다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은 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소제목이 제 성경책에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자주 말씀드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본문이 무엇인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부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총론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다면 오늘부터 더 강론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배운 이 말씀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다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4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데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베풀고 또 교제해야 될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 그 교훈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을 버리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거짓을 버린다. 먼저 여러분 거짓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거짓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만, 허위, 즉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본절에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즉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게 아니라 진실과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문득 저는 요새 새벽 기도 말씀인 창세기 3장 말씀이 딱 떠올려졌어요. 즉 뱀이 하와를 속이는 그런 장면이죠.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나오는 이 뱀은 정말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 말을 좀 트위스트 했다 그랬죠. 아주 교묘한 말로 하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답고 의로운 세상에 거짓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에 속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옛 것으로 봐야 되죠. 이제 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옛 사람을 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 거짓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진리가 또 나오죠. 경건함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육체의 지혜를 쫓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실함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서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뱀의 거짓된 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회적인 도덕, 윤리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거짓으로부터 떠나는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 목록,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이 실천 목록을 제시하는 첫 번째 단락을 뭐라고 합니까? 언어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즉,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언어의 타락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이 언어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옛사람에 속한 행실도 당연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마귀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악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진실함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 오래전에 다윗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6절이에요. 보소서 주께서는 충심히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함을 바라는 기도,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살 수가 있겠냐는 것이.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진리인 척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세 사람인 척하는 것이죠. 그 아주 귀한 예가, 귀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예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훌륭한 일원인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도대체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책망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찾았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의 마음에 누군가를 속일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젠가는 행실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물을 것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습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자기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거짓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거룩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말과 행실에서 거짓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위선이, 거짓된 자아라고 하는 것이, 궁리하고 궁리에서 나오는 것이 허탄한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본 대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언어를 비춰주셔야 된다는 것. 즉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진실성과 정직성을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 거짓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말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피해를 줍니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할애를 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젠 하지 맙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랬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제부터는 정결과 거룩함만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거짓말이라는 돌은 놓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돌이 놓여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합과 통일이 망가뜨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완전히 버렸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버리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안 하려면 더욱더 참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멀리 10계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9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십계명하고 찬상수만 지키면 된다. 정말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의 언어가 거짓말로 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했죠. 본문은 단순히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하는데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언어 생활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스컴이 그것을 더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기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격을 나타내고 대변해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의 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언어의 성화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은혜로운 삶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죄를 토해내기도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주의 공의를 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주 실질적인 말씀, 실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먼저 여기서 분을 낸다 하는 것은 나오는 이 분이라는 게 뭡니까? 화죠. 즉 사람이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또 다른 누구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업되고 흥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희노애락에 대한 거예요. 분이라는 것도.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분을 내어라 하는 말은 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성도도 이 분을 낼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해서 결코 분을 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화 안 내고 삽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게 있어요. 분노하지 않으면, 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볼 때, 죄악을 볼 때. 이때는 분노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꾼의 집처럼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바로 이 모습이죠.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노가 바로 그 분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성도들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이런 이방인의 상태를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잘못하고 그런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일찍부터 그들을 꾸짖고 엄하게 질책했어야 돼요. 그런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자가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 버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분노의 행위를 바라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재앙과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하는 말 뒤에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죄를 짓지 말며. 참 절묘한 그런 언어의 배치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것은 분노와 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무 때나 분노를 내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죠. 즉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성도들이 분노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교훈해 주는 건데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죄가 되기까지 방치하지 말라. 즉 분노가 죄가 되도록 만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동안에 부딪힐 수 있어요. 화낼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분노가 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분노, 즉 화는 화를 또 다른 화를 부르고 이 화는 다툼을 부르고 다툼은 죄를 부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화가 있는 곳은 그 공동체는 항상 깨트립니다. 그 교제는 항상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죄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두 가지 중요한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죄의 통로예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으켜졌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어떻게 돼요? 폭언이 나오게 돼요. 분노를 더 이상 절제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폭발하게 되냐,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분노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쉽고 빠르게 죄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쉽게 화를 내고 또 분한 것을 되갚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쉼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온유한 자는 산상순에서 뭐라 그럽니까? 땅을 얻는다 그랬어요. 화평한 자가 평안을 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화 자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권면하는 겁니다. 혈기 잘 부리시는 분, 쉽게 성질 내시는 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분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죄의 속성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즉, 죄의 파급력,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이 파급력을 몰라서 죄에 꽉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탈출하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냈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품은 분이 의분, 의로운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불의를 행한 사람의 불의를 교정하고 또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그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본인의 감정을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내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즉 분노에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왜 많은 교회와 성도들 분노가 공의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나고 마는지 아십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다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한 분노가 왜 더 큰 문제를 야기한 채 안타까운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죄가 되도록 분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즉 시작한 것은 공이었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남의 작은 실수 잘못을 빌미로 해서 지나치게 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로운 분노도 조심스럽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먼저 절제력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느 선까지를 내가 얘기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가.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덧붙여서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참 귀한 교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을 구분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즉, 이 구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있지 말라. 시간의 한계를 정해 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누구나 분을 낼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제한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한계를 넘도록 분이 지속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의 분은 앞에 나오는 분노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즉 아주 격앙된 상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노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이 화가, 죄가 죄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분을 잠자리게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그 분노를 품고 살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노의 감정은 그날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하죠. 저는 보통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전날 있었던 일을 다 토해내고 정리하려고 참 힘씁니다. 하나님한테 다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렇게 분이 계속되면 멈추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자, 에베소 4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앞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바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잘 아시죠? 마귀의 의미 아시죠? 참소자, 중상모략하는, 비방자. 잊지 마세요. 이게 마귀예요. 거짓된 말을 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여기서 말하는 틈은 뭡니까? 그냥 이 얇은 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장소예요. 살아가는 공간 혹은 기회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즉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참소자에게 머물 자리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틈은 그냥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그런 좁은 공간, 그런 작은 영향력,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력과 존재감을 가지고 아주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참소당할 만한 그 어떤 약한 기회를 주지 않아야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사단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변을 맴돌며 틈을 찾습니다. 우리의 틈이 많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교회를 엿보며 무너뜨릴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또한 이럴 때 교회에 안팎에 악한 씨를 뿌려서 진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조그만 틈도 주지 맙시다. 이 작은 틈이 결국 활짝 열린 대문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립시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맙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